3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는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변화선 사건을 보이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주한 사건은 바로 제자들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는데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 능력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한없이 무능함으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며 그 아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힘과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권위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여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에서 출애굽 이야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유사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불신앙이 바로 출애굽 당시 사람들과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능은 그들의 한계이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삐뚤어진 믿음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또 권능을 기적으로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더 악화된 상태를 보이므로 제자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흔들리는 배에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신뢰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역시 제자들은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시며 또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고 놀라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쩔쩔맸고 어쩔지 몰라 하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그 감탄과 존경의 찬사를 보내며 위험에 놀라있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그 말씀의 뜻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따르고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은 반드시 예수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잡한 관계에서 계속 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으셨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믿음의 길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탄하고 평안한 길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의문을 품었으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동행하시기를 택한 것 같이 성도의 믿음 역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온전한 확신이 없어도 또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도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그럼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족함과 실패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가 강화되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각국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개강을 맞이하여 새롭게 움직이는 교회 내 모든 모임들이 더욱더 풍성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굳건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를 통해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새순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삶으로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국 오현정 간사님, 자궁 육종암으로 추정되는 암이 장기에 곳곳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이 더디게 하시고 수술 일정이 빠르게 확정되게 하옵소서. 수술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조중순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명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히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펫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다시 커졌지만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항암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 다친 어깨 골절 또한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